이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제11절,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49번째 시간으로 멋진 인생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요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멋있는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단연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원래 받침이 있으면 다 어렵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소니라고 그를 부릅니다. 현재 6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으로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장점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늘 노력하는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됐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정도 자리 또 그 정도 위치 그만한 연봉을 받으면 뭐 이렇게 좀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겸손하고 성실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한결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만나건 부자를 만나건 늘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늘 성실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아무튼 간에 팀이 잘 되는 것, 아무튼 간에 팀이 우승하는 것, 지금 팀이 리그에서 1등이에요. 아무튼 간에 팀이 리그에서 1등하는 것, 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건 만약에 손흥민이 토트넘이 없다면 토트넘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 선수인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늘 노력하는가? 두 번째 나는 늘 겸손한가? 세 번째 나는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가?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잘 되면 되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든든하면 되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잘 리모델링하면 되잖아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멋진 인생 첫 번째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사명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질문을 하고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본문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멋진 인생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일까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허물 앞에 자기 허물을 돌아보는 인생입니다. 남의 허물 앞에 뭘 돌아봐요? 거봐, 그럴 줄 알았잖아가 아니라 늘 자기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우,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연륜이 있어요, 연륜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연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륜은 이런 거죠.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 그 마음이 숙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연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숙성된 사람, 정신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연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된장이나 청국장 맛을 보고 보통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숙성이 잘 됐어요. 기가 막힙니다. 숙성이 잘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된장이나 청국장을 담을 때 숙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내가 숙성된 된장이나 청국장 만들려고 했는데 만약에 숙성이 되지 않으면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된장국 같은 또 청국장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좀 숙성된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숙성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늘 뭘 찾기 위해서요? 고소할 조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어떤 허물이 있는가, 저 사람 어떤 약점이 있는가, 늘 다른 사람의 허물만, 약점만 캐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늘 뭘 하든지 간에 나만 놀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하수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하수들의 특징이 있다면 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때? 거봐,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이건 낫잖아. 그리고 자랑하고 착각해요. 영원히 영적인 하수예요. 성장, 성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뭘 해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장점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다 보니까 저건 내가 못하는 건데, 저건 내가 못하는 찌개인데, 저건 내가 못하는 요리 실력인데, 그 사람들 거를 배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성장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 약함, 문제점 이런 거 잘 찾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많이 있을까요? 경찰서 가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경찰서에 있는 형사들, 형사 욕하려는 건 아니에요. 형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간에 잡아온 피의자의 약점, 또 문제점, 이런 거 찾으려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예리한 눈으로 살피잖아요. 근데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형사짓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경찰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형사짓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형사짓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찰서가 사랑이 넘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경찰서는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니에요. 형사들 눈이 예리해요. 또 도둑으로 잡혀온 사람도 뭐 하나 또 어떻게 해요? 형사가 알까봐 어떻게 해요? 눈을 또 예리하게 떠요. 늘 긴장이 넘치는 곳이 경찰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를 경찰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사 노릇하는 순간 교회는 경찰서로 바뀌어요. 여기에 늘 긴장이 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약점이 안 잡힐까봐 어떻게 해요? 늘 감춰야 되고요. 늘 그렇게 긴장 관계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형사 노릇하고 있어요. 늘 고소할 조건, 고발할 조건을 어떻게 해요? 찾으면서 어떻게 해요? 늘 다니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고소할 조건, 고발할 조건을 찾는 이 사두개인들 앞에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땅에 뭐라고 하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약점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상상. 자, 오늘 이 여자와 간통한 남자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알아서가 아니라 저도 몰라요. 오늘 이 여자와 간통한 그 남자는 아마 재빨리 100m를 한 10초대에 뛰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간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가 신문 받는 그 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는 사람마다 갈 때 뭘 하나씩 들고 가요? 돌멩이 하나씩을 다 들고 가잖아요.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자기도 모르게 돌멩이를 골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큰 돌을 골랐어요. 왜? 혹시라도 신문하다가 자기 이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기왕이면 돌을 쳐서 어떻게 한 번에 보내려면 큰 돌을 집었을 거다, 제 생각에. 그래서 큰 돌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신문당하는 그 여자를 보고, 자,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아무개 나오면 김이라고 하는 성이 나올 때 어때요? 제일 먼저 돌멩이로 던질 것 같아요. 이유는 자기 이름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이 나오는 순간 돌멩이를 들어서 제일 먼저 1등으로 던졌을 것 같아요. 상상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맨 앞에서 신문 받는 걸 보고 있어요. 너 내 이름 얘기하기만 해봐. 내 이름 성만 나오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돌로 들어서 던질 거야.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땅에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씨,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김씨, 넌 어떻게 생각하니? 김아무개라고 다 쓰지 않고 김씨,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한국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김씨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정말 그 일을 행한 그 김씨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썼다면 김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돌을 던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그 앞에서 내 이름 쓸지 몰라요. 정씨, 넌 어떻게 생각하니? 박씨,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그 앞에서 내 이름을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멋진 인생은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 나의 허물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아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꼭 한번 젓갈집을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젓갈집.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젓갈집을 가보면 꼭 발견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젓갈집 가면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냄새가 그냥 크게 묵은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파리가 많을 것 같잖아요. 의외로 파리가 없어요. 사장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젓갈이 잘 숙성되면요 파리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젓갈집이라면 파리가 없어야 제대로 된 젓갈집입니다라고 자랑을 해요. 정말 보니까 파리가 없어요. 그 젓갈집 진짜 젓갈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파리는요 썩은 생선이 많은 곳에 파리는 있는 거예요. 잘 숙성이 되면 파리가 없고, 썩은 곳에 생선이 썩으면 썩은 곳에 파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숙성되지 않으면 썩어가요.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 영적인 생활에 수없이 많은 파리가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아유,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인간이 문제입니다. 왜 내가 문제이지 않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숙성되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내가 젓갈처럼 영적으로 잘 숙성이 됐으면 팔이 꼬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잘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 파리들이 꼬이잖아요. 이 시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맛있는 젓갈처럼 잘 숙성돼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잘 숙성돼가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멋진 인생은 숙성된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 아버지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잘 숙성돼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숙성돼 갑시다. 두 번째는 7절 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두 번째 멋진 인생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에 서두르는 인생입니다. 어떤 일에 서두르는 인생이라고요? 선한 일에 서두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묻기를 재촉하는지라.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묻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건수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어떡할래요? 잠깐만 글 쓰고 있는데, 아, 빨리 얘기하시라고요. 빨리. 내가 돌로 칠까요? 말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에 돌로 치고 있는데 지금 재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종종 우리는 그런 거 봐요. 가끔 악한 일에 서두르는 사람 봐요. 세상 말로 건수 하나 잡았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코너 몰기를 좋아해요.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빨리.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일에 서두르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악한 일에 서두르는 인생이라면 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건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서두르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신천지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요?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는 잘해줘요. 그리고 상대방의 건수가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뭘 하든지 간에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서두르는 만큼 다 잘못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 모르겠거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열매가 나쁜데 어떻게 그 사람 가리켜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열매가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좋은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맺은 열매가 내 인생의 정체, 양복 입은 게 내 정체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맺은 열매가 여러분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욕하면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열매를 요만큼밖에 못 맺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어떻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악한 일에 발빠른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에 발빠른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요나를 이렇게 세웠죠. 하나님이 요나를 선한 일로 불렀어요. 이게 요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요, 당신이 해 이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봉사해가 사명이 아니라 내가 봉사할 일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 일이 힘들어도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 일이 굳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내요. 왜 그 일을 해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템파 제일장로회가 여러분의 사명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명이라고 고백하면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하는 거고요, 어려워도 하는 거고요, 정말 속상해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으면 좀 어려우면 포기해요. 좀 힘들면 포기해요. 좀 어려우면 그만둬요. 왜 그만둡니까? 그건 내 사명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만둡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주인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도 내가 주인이야, 주인 노릇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인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헌금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늘 구경꾼처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눈치나 슬슬 살피는 거예요. 늘 대충 헌신하고 대충 헌금하고 대충 하다가 포기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으신가요? 찬송가 323장 사명 있는 사람의 주제가죠. 오늘은 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신가요? 사명 있는 사람은 늘 선한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선한 선택을 할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정말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세 번째 멋있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고 삽니다. 누가 멋진 인생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고 살면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막 재촉하잖아요. 돌로 쳐요? 칠까요 말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았다. 땅에 쓰시고, 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로 치라고는 얘기인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야. 그래 너네 입맛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돌로 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돌로 치라고 해서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주님은 뭘 얹고 있어요? 사랑을 얹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야 그렇게 치고 싶거든. 죄 없는 인간이 아마 그래서 거의 다 남자들이나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라. 우문의 현답으로 대답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사는 분들을 많이 봐요. 이거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돌로 치려고 어떻게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며 살아가는 분들을 봐요. 그런데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돌 맞을 일을 안 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돌 맞을 일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일수록 어떻게 굵은 돌을 준비해요. 어떻게 한 번에 쳐버리려고. 내가 하면 놈에서 상대방이 하면 불륜? 이런 생각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의 답은 나오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정답을 얻고 싶거든 내가 한 그 답에 사랑을 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아주 나쁜 거야.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사랑을 한번 툭 하고 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 그 답에 사랑을 한번 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답이 달라져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봐봐라.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툭 얹어놓으면 답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답을 바꿔요. 사랑은 인생을 바꿔요. 사랑은 삶을 바꾸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오늘 이 여자 오늘 내가 돌로 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주님이 야야 알았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대답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놓고 돌아가요. 한 번도 돌을 놓고 돌아간 적 없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 돌을 놓고 돌아가더라고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는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의 무게가 1.4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의 1kg 이상은 전부 다 뭐예요? 좀 표현 이상한데 세균 덩어리, 세균 덩어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이 현미경처럼 밝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현미경처럼 밝았으면 어때요? 아마 뭐 서로 악수할 때 나한테 있는 세균이 어때요? 막 저쪽 사람한테 세균이 뛰어가는 것도 볼 거고, 가만히 그 사람 얼굴 보고 있으면 얼굴에 뭐가 기어다녀요? 세균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밥알 대신에 뭐가 날아다녀요? 세균이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박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세포를 꽉 끼는 통 안에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단세포가 뭐냐면 뭐 유명한 아메바, 곰팡이, 세균 다 단세포예요. 이 통 안에다 끼는 통 안에다 끼워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단세포 동물이 좀 온도가 맞으면 분열을 해요. 자손을 낳아요. 근데 너무 통 안이 좁으니까 이런 통이 아니라 더 좁은 통이겠죠. 단세포 동물이 어떻게 해요? 올라갈 틈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손을 낳아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 있는 할아버지 세포는 어디가 있어요? 저 맨 밑에 끼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자, 제일 위에 올라간 세포가 안 좋은 것들은 다 어디로 내려보내요?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럼 제일 밑에 어떤 세포가 있어요? 할아버지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할아버지 세포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안 죽을 텐데 그 꽉 끼어 있는 그 통 안에서 위에서 버린 노폐물, 자식 때 그 손자대가 버린 거 어떻게 먹고 밑에 있는 세포가 썩어서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물이 아니라 단세포. 저 보이지 않는 곰팡이도, 저 보이지 않는 아메바도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해요. 안 좋은 거 다 나한테 주라. 그리고 할아버지 세포가 죽어가요. 또 그 아버지 세포가 안 좋은 거 다 나한테 주라.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세포가 또 죽어가요. 세상에 미물이라고 하는, 미물도 아니죠. 그 단세포도 다음 세대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엊그제까지 통계에 지구상의 쓰레기가 25억 톤이래요. 25억 톤. 이 쓰레기 남겨주고 살아가시겠어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남기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사랑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내가 사랑으로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하는 건 정말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사랑을 남겼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사랑을 남겼어.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사랑을 남겼어라고 그들은 기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멋진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다음 세대에 사랑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선한 일에 서두르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일이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나도 이런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